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저희에게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외아들을 보내주셔서 저희들의 죄를 대속하여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또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셔서 우리에게 부활의 소망을 갖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오늘 주님의 날 또 이렇게 오후 예배로 특별히 광진교회 우리 남성교회 연합 헌신 예배로 하나님께 드립니다. 하나님 예배를 받아주시고 이 시간 저 아프리카 무명의 선교사가 단위에 섰는데 부족한 종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듣겠습니다. 우리 마음 문을 활짝 열고 영의 눈을 떠서 듣겠사오니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여러분 반갑습니다. 제가 2년 전에 우리 광진교회에 처음 왔었는데 혹시 기억하시나요? 그때도 아마 제가 이 아프리카 옷을 입고 왔었을 텐데요. 그때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린 아프리카, 동아프리카, 스와힐리어 인사말이 있는데 기억나시나요? 한번 해볼까요? 잠보. 기억나시죠? 예, 잠보. 예, 되게 쉽죠? 우리 옆 사람하고 잠보. 예, 안녕하세요, 헬로, 하이 그런 뜻이에요. 예, 자, 우리가 해외 단기 선교를 가거나 해외 여행을 가도 그러나 그 나라 말 몰라도 돼요. 그 나라 말 딱 세 가지만 알면 돼요.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인사말이고 두 번째 감사합니다. 뭐 실수해도 뭔가 잘못했어도 감사합니다 하면은 그 나라 사람들이 웃으면서 다 이렇게 받아주죠. 감사합니다. 한번 해보겠습니다. 아싸한테, 아싸한테, 예, 그래요. 아싸한테 감사합니다. 그리고 이 스와힐리어는요 너무 쉬운 게 발음 기호 알파벳 그대로 읽으면 되고요. 악센트가 뒤에서 두 번째 음절에 있어요. 모음에. 그래서 잠보, 아싸한테 이렇게. 영어는 어때요? 영어 너무 힘들죠. 영어는 그냥 악센트가 다 틀리고 악센트까지 외워야 되고 발음 기호도 틀리고. 근데 스와힐리어는 참 감사하게도 무조건 악센트가 뒤에서 두 번째, 세 번째 내가 당신을 사랑합니다 하는 의미에 제가 참 좋아하는 말인데요.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나쿠펜다. 내가 나쿠 당신을 팬다. 이 패는 거 아닙니다. 예. 근데 이렇게 이 팬다지만 한국말로는 뜻은 전혀 반대, 사랑합니다예요. 예. 그리고 자꾸 팬다가 아니에요. 예. 나쿠 팬다. 우리 옆 사람하고 한번 보면서 나쿠 팬다. 예, 앞뒤로 나쿠 팬다. 자꾸 팬다 아닙니다. 예, 나쿠 팬다. 그럼 여러분들 이제 안 까먹어요. 예, 나쿠 팬다.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나쿠 팬다. 자, 지난 2년 전에 잠깐 말라리아 교육재단 사역을 소개하는 영상을 봤는데요. 오늘도 지난 12월에 아프리카에서 있었던 아주 따끈따끈한 영상이 있는데 짧은 영상이니까 영상을 보시고 나서 오늘 말씀을 이어나가겠습니다. 우리 방송실 영상 부탁드립니다. 1, 2, 3. 하나님 은혜로 지난 제1호 시골교회 방학간에 이어 2호, 3호, 4호 시골교회 방학간을 오픈했습니다. 이를 통해 시골교회 자립, 가난한 학생들에게 장학금 지원, 더 깊은 산골에도 교회를 개척, 그리고 믿지 않는 무슬림들과 이웃들에게도 복음을 전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오픈 감사 예배들은 각 마을의 큰 축제가 되었습니다. 특별히 무슬림 이장이 참석하여 함께 예배드리며 시골교회 방학간을 후원해 주신 여천 제일교회의 감사 인사를 전하는 모습은 참 깊은 감동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광진교회 와가지고서 여천제일교회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이 영상은 영상에도 나오지만은 아프리카는 주식이 쌀이 아니고요, 옥수수입니다. 옥수수. 옥수수를 아주 가난한 집도 마당이 있으면 옥수수를 키워요. 그래서 옥수수를 말려가지고 방앗간 안에서 빻아가지고 가루를 가지고 이렇게 물에 끓여가지고 손으로 조물락조물락 해가지고서 먹습니다. 이게 주식이에요. 자, 그런데 가난한 마을은, 또 시골 마을은 방앗간이 없어요. 이 방앗 옥수수를 빻아야 되는데 그러려면 읍내에 가거나 시내에 2시간, 3시간을 가야 돼요. 그러니까 가난한 사람들이 갔다 오는 것도 부담이 되고 너무나 힘이 들어요. 이 탄자니아만 해도 무슬림이 한 45%고 우리 개신교가 한 20%밖에 안 되거든요. 그런데 이 시골 교회들, 제가 탄자니아만 한 200개의 현지 교회를 돕고 있고, 또 현지 교회 목회자들 가정을 또 돕고 있는데요. 저희 말라리아 교육재단이 이 시골 교회들을 방문하다 보니까는 현지 목사님들이 제 손을 잡고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선교사님, 저희가 기도하는 게 있어요. 뭔데요? 그랬더니 아시다시피 옥수수가 주식이고 옥수수를 빻아야 되는데 저기 시내까지 가는데 너무나 힘이 듭니다. 비용도 발생하고 막 왕복 3시간, 4시간 이렇게 걸리니까 너무나 힘든데 혹시 우리 말라리아 교육재단이 우리 교회가 땅은 있으니까 교회 땅에다가 방앗간 하나 짓고 또 옥수수 빻는 기계 이렇게 2대 설치하면은 방앗간을 운영해 가지고서 그 수익금으로 교회도 자립하고, 이 남성교회 분들이 그렇게 한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또 그 수익금으로 중학교에 가서 돈이 없어서 공부 못하는 아이들 장학금도 주고, 그리고 더 깊은 시골에 전도자도 파송해가지고 교회도 개척할 수 있습니다. 그 얘기를 들어보니까 너무나 좋은 거예요. 이 자립이 안 되는 미자립 교회에 뭐 도와주면 한이 없겠죠. 끝도 없겠죠. 그런데 방앗간을 하나 지어주면은 일석삼조로 교회가 자립을 하게 되고, 또 중학교에 올라가면은 탄자니아 같은 이런 아프리카는 초등학교 다니다 중학교 가는 그 퍼센테이지가 30%밖에 안 돼요. 나머지는 초등학교 졸업하고 끝입니다. 그런데 돈이 없어서 한 달에 4만 원이 없어가지고 공부 못하는 아이들 장학금도 줄 수가 있고, 또 더 깊은 시골에는 전도자도 파송할 수 있다. 이 얘기를 듣고 제가 너무나 이건 참 하나님이 원하시고 또 기뻐하실 일이다 생각을 하고 여천 제일교회 가서 제가 선교 보고를 했었어요. 그랬더니 작년 6월에 첫 번째 방앗간 하나, 안수 집사님이 아프리카에 우물 팔려고 했던 돈을 주셔서 제1호 방앗간을 지어서 교회에 보냈더니 이렇게 1호 방앗간을 저희가 오픈했습니다. 그랬더니 그 영상을 보여주니까 그 교회에서 또 세 가정이 2호, 3호, 4호 방앗간 선교비를 주셔가지고 아프리카 탄자니아 지역에 영상에서처럼 2호, 3호, 4호 방앗간이 생겼어요. 그래서 그 영상을 또 보내드렸더니 이렇게 편집을 해가지고 지난 12월에 저한테 보내주셔서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보여드렸습니다. 여러분, 제가 2년 전에 와가지고서 말라리아 교육재단을 소개하고 말라리아 얘기를 처음 드렸잖아요. 아마 기억나시는 분 있을 텐데요. 그 말라리아는 우리나라 말로 뭐라 그랬죠? 학질이라 그랬죠. 대한제국 시절에 고종 황제의 주치의가 알렌 선교사예요. 의사. 알렌 선교사님이 미국 선교본부에 쓴 편지가 지금도 남아 있습니다. 거기에 이런 글귀가 있어요. 조선은 마마와 학질로 많은 사람이 죽고 있습니다. 여기서 얘기하는 학질이 바로 말라리아예요. 그리고 우리 어르신들 잘 알겠지만 저도 그런 말을 써본 적이 있어요. 에이, 학을 띈다, 학을 띄어. 들어보셨죠? 여기서 얘기하는 학이 바로 학질이고 학질이 바로 말라리아입니다. 제가 2년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제가 사실 이 머리가 이게 허옇잖아요. 제가 여러분들 담임 목사님보다 동생입니다. 제가 선배가 아니에요. 그런데 아프리카 탄자니아에 5년 사역하면서 말라리아 6번 걸려서 2번 죽다 살아났어요. 그리고 6번 약을 먹었더니 그때부터 머리가 확 휘면서 이렇게 아주
실버가 됐는데요. 말라리아는 그때도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지금 벌써 코로나 팬데믹으로 4년째 마스크를 쓰고 있어요. 뭐 이번에 한국 오니까 코로나 아니래도 이 황사 미세먼지 때문에 마스크를 써야 되는 것 같더라고요, 한국은. 자, 그런데 이 말라리아는 전염이 안 돼요. 모기, 말라리아 충에 감염된 모기가 물면 침샘에 있는 충이 몸속에 들어와서 혈관을 타고 뇌까지 가게 되면 죽는 거라 그랬죠. 그런데 아주 제가 사역했던 도시빈민촌 5천 가구를 제가 죽다 살아나고 나서 신방을 했더니 집집마다 그래도 한 7, 80% 모기장은 있는데 5년, 10년 된 구멍 뚫린 모기장을 쓰는 걸 제가 보고 충격을 받고 2017년도부터 한 가정에 모기장 하나씩 나눠드리는 사역을 하게 되면서 말라리아 교육재단을 하게 되었고, 특별히 여러분들 아실지 모르지만 아마 처음 들어보실 거예요. 세계 말라리아의 날이라는 날이 있어요. 기념하는 세계보건기구와 유엔이 정했는데 4월 25일이 세계 말라리아의 날이에요. 여러분들 혹시 달력 가서 한번 보십시오. 보면 거기에 세계 말라리아의 날이라고 있어요. 2007년도에 워낙 많이 아프리카에서 말라리아로 죽어가니까 말라리아 예방과 퇴치를 위해서 유엔과 세계보건기구가 4월 25일을 세계 말라리아의 날로 정했습니다. 팬데믹 전에는 여러분 놀라지 마세요. 말라리아로 40만 명이 죽었어요. 1년에 40만 명. 그래도 우리 광진교회는 놀라는 분 있네요. 어느 교회 가면 하나도 안 놀래요. 40만 명이 죽는다니까. 사하라 사막 이남에서만 말라리아로 5세 이하 아이들입니다. 면역력이 약한 아이들이 매일매일 에브리데이 3,000명이 죽고 있습니다. 3,000명. 그리고 팬데믹이 온 2020년도, 2021년도에 그때는 말라리아 걸렸는데 코로나 걸리면 사망, 코로나 걸렸는데 말라리아 걸리면 사망. 그래서 말라리아로 70만 명이 1년에 70만 명이 말라리아로 지금 죽고 있어요. 여러분, 제가 보니까 부산 인구가 한 350만 정도 되더라고요. 그렇죠? 350만 조금 안 되더라고요. 그런데 요즘 같은 때 2020년, 2021년 5년이면 부산 사람들이 다 말라리아로 죽습니다. 이제 실감이 되십니까? 부산 인구가 아프리카에서는 5년이면 그냥 다 사망이에요. 우크라이나 전쟁이 지금 2년째 됐는데 전쟁 없어도 트리키예하고 시리아에 대지진 났죠. 이런 대지진 없어도 말라리아로 우리 지구 반대편 아프리카에서는 지금 매년 70만 명이 매일 5세 이하 아이들이 3,000명 이상이 말라리아로 죽는다는 사실 여러분 모르시죠? 여러분들 검색 잘 하시잖아요. 검색해 보세요. 집에 가셔서. 다 이게 세계보건기구와 유엔이 발표한 자료들입니다. 제가 말라리아에 걸려 죽다 살아나 보니까 그걸 알겠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재작년에 와서 말라리아 교육재단을 소개하고 또 5,000원짜리 모기장 하나면은 말라리아로부터 80% 예방할 수 있다는 이야기를 듣고 우리 광진교회가 작년부터 이제 매달 이렇게 말라리아 선교비를 주셔가지고서 아프리카 가정에 이렇게 계속해서 말라리아 예방 모기장을 전달을 하고 있는데 너무나 감사하게도 재작년에 모기장을 나눠준 탄자니아 북부 아주 자그마한 시골 교회 한 100가정 정도 모이는 교회에 갔는데 재작년에 모기장 나눠주고 1년 만에 작년 제가 갔었습니다. 그랬더니 그 담임 목사님이 예배 다 끝나고 나서 제 손을 잡고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선교사님 감사해요. 지난 1년 동안 우리 교회에 단 한 명도 말라리아에 걸린 사람이 없었습니다. 아멘. 모기장 하나 나눠드렸는데 1년 동안에 말라리아에 걸린 분들 한 분도 없다고 하더라고요. 이번에 또 제가 그 교회를 방문할 터인데 이제 2년이 되겠네요. 이번에 방문하게 되면 6월 달에 지금 또 가가지고서 그 교회 형편이 어떤가
또 다른 지역의 교회들도 어떤가 형편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제가 선교사잖아요. 아프리카 선교사. 그리고 오늘은 특별히 남선교회 혹은 남전도회라고도 하고요. 남성교회 연합헌신 예배예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한번 여쭤볼게요. 여러분, 최초의 선교사님이 누굴까요? 최초의 선교사. 최초의 선교사, 인류 최초의 선교사가 누굴까요? 예수님. 와, 이 광진교회는 수준이 높습니다. 역시 정명식 목사님 대단하신 분이에요. 어느 교회는 대답 못하고 겨우 한 분 말씀하시는데 몇 분이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최초의 선교사님이 누구예요? 바로 하나님 나라에 사셨던 하나님이신 성자 예수님이 이 십자가, 인카네이션, 성육신 하셨잖아요. 이 땅에 오셨잖아요. 왜? 우리에게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려고. 우리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지,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는지, 그걸 우리에게 알려주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신 거 아닙니까? 그리고 우리의 죄를 대속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고, 우리가 부활주의를 맞이했잖아요.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고, 우리는 부활의 소망을 안고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이미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어요. 하나님의 나라는 다른 거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통치하시는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여러분들의 인생을 여러분들이 통치하시나요? 아니죠.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은, 예수님의 제자인 우리들은 바로 우리를 통치하시는 분은 하나님이다 고백하는 분들입니다. 이런 분들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자격이 있는 거죠. 어쨌든 예수님께서는 최초의 선교사가 되셔서 이 땅에 오셨어요. 여러분, 저도 선교사지만 과거의 선교는 어땠나 하면은 예수님이 누군지 모르는 사람이 너무나 많았어요. 예수? 그 사람이 누구야? 복음이 뭔지 몰랐어요. 그래서 많은 선교사님들이 정말 지구 끝까지 가서 복음을 전하고 있고, 그 나라 언어로 또 성경을 번역해가지고 복음을 전하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날에는 저쪽 브라질 아마존의 아주 깊숙한 곳 정도, 거기 아니고서는 이미 복음은 다 들어가 있어요. 그렇죠? 오늘날 이 스마트폰 하나면은 얼마든지 자기네 나라 말로 설교 말씀도 들을 수 있고 성경도 볼 수가 있어요. 하지만 과거에는요, 여러분 알다시피 예수님이 누군지도 몰랐어요. 성경 말씀을 대할 수도 없었죠. 그랬기 때문에 과거에는 예수님을 알리는 것이 바로 선교였어요. 아멘입니까? 그래서 우리가 선교사님들 많이 파송하잖아요. 그 나라 말로 성경도 번역하고 또 그 나라 깊숙한 곳에까지 들어가서 예수님이 누구인지 이렇게 전했죠. 예수는 우리를 구원하시는 우리의 구주시고 하나님의 독생자시고, 우리가 그분을 나의 구주로 고백할 때, 내 인생의 주인으로 모실 때 나는 행복할 수 있고 또 부활에 참여할 수 있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라고 알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과거의 선교의 패러다임은 예수님을 알리는 거였어요. 그런데 오늘날은 어떻습니까? 오늘날은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아마존 아주 깊숙한 밀림 지역에 사는 사람 아니고서는 예수님이 누군지 다 알아요. 여러분 아프리카 가잖아요. 아프리카 저기 마사이 부족들도요, 이 스마트폰이나 아니면은 그냥 폰이 있어요. 그걸로 성경도 보기도 하고 말씀도 들을 수가 있습니다. 이미 예수님이 누군지 다 알아요. 무슬림들이요, 힌두교인들이요, 불교도들이요, 이미 그들도 얼마든지 마음만 먹으면 성경을 접할 수 있고 예수님이 누군지는 알아요. 하지만 그분들은 단지 예수님을 자신들의 구주로 영접하지 않았을 뿐이죠. 그래서 저는 선교사로 사역하면서 이제는 선교의 패러다임이 바뀌어야 된다. 다시 말해서 과거의 선교는, 과거의 전도는 예수님이 누구였는지를 우리 부산 지역, 한국도 마찬가지고요, 해외도 마찬가지고요, 알렸다면은
이제는 예수님이 누군지 아니까 예수 알기 위해서 우리 스스로가 작은 예수가 돼야 된다는 얘기예요. 다시 말해서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서 예수 살기로 나아갈 때에 사람들이 우리의 모습을 보고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저 사람들이야말로 정말 예수님의 제자구나 하고 고백을 하게 되고 예배당을 찾게 되고 하나님께 돌아온다는 얘기죠. 장신대에 많은 교수님들이 있지만 선교학을 가르쳤던 서정훈 교수님, 서정훈 총장님이라는 분이 계세요. 지금 은퇴하셔서 저기 LA 가셔서 지금 살고 계시는데, 그분이 인도네시아에 3년간 선교를 하셨는데 그분이 부끄러운 고백이라고 하면서 후배들에게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딱 3년 동안에 3명을 전도를 하셨대요. 근데 그분이 하신 말씀 2가지가 저는 너무나 크게 울림이 있었고 지금도 제 가슴에 깊이 간직하는 말씀이 있는데 2가지예요. 하나는 뭐냐 하면은 성공한 선교, 성공한 선교사가 무엇이냐? 성공한 선교사, 성공한이라는 이러한 수식어도 붙이기에 낯설고 바르지 못하지만 굳이 말하자면 성공한 선교, 성공한 선교사는 누구나 하면은 그 선교사가 예배당을 수십 개를 짓고 수만 명에게 세례를 베풀고, 그게 성공한 것이 아니고 성공한 선교는, 성공한 선교사는 선교사가 그 선교지를 떠났을 때 드러난다는 겁니다. 드러난다는 거예요. 자연스럽게. 어떻게? 선교사가 떠났는데 선교지의 현지인들이 그 선교사를 그리워하면 그 선교사님 보고 싶어. 그 선교사님 참 정말 열심히 선교하시고 우리를 사랑하셨는데 정말 하나님의 사람이었어. 정말 예수님의 제자였어. 라고 하면서 그 선교사님을 그리워한다면은 그 선교사님은 선교에 성공했다는 겁니다. 하지만 아무리 많은 것들을 베풀고 예배당을 많이 짓고 많은 사람들에게 세례를 베풀었을지라도 그 선교사 시원하다, 잘 떠났다, 생각하기도 싫어, 우리가 힘들었어, 이렇게 그분을 그리워하지 않는다면은 선교를 수십 년 했을지라도 성공한 선교사가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또 하나, 이것은 저와 여러분들이 또 새겨 들어야 할 것인데, 이분이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선교란 거창한 거 아닙니다. 선교란 어려운 거 아닙니다. 선교란 날마다 우리 집 대문을 열고 나가면서부터 선교가 시작됩니다. 아멘입니까? 예. 선교란 저처럼 아프리카에 가야, 해외 선교지에 가야 선교사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것만 선교라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선교사인 제가 한국을 봐도 오히려 한국이 기독교인들이, 젊은 사람들이 교회를 떠나고 주일학교가, 청년부가 사라지는 오늘날의 이 한국교회야말로, 한국세야말로 선교지인데, 선교란 그리 거창한 것이 아니고 날마다 우리 집 대문을 열고 나갈 때부터 선교는 시작된다는 말씀. 바로 내가 예수님의 작은 제자가 되어서,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서 제자로서 살아갈 때에 사람들이 그 모습을 보고 저 사람은 정말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야, 하나님의 사람이야, 예수님의 제자야라고 고백할 때에 그곳에서 선교의 열매가 맺힌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부활하신 예수님이 마태복음 28장에 보면은 그걸 말씀하셨죠.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뭘 삼으라고요? 제자를 삼아서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어라.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을 것이다 라고 하시면서 보혜사 성령님을 약속하시고 승천하셨어요. 다시 오실 것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셨죠.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는 겁니다. 그리고 나부터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것, 바로 이것이 선교의 시작인 것이죠. 오늘 특별히 우리 광진교회 4개 남성교회
우리 회원들 연합 헌신 예배를 드리는데 여러분 선교란 그렇게 거창한 거 아니라고 그랬죠. 여러분들의 삶의 자리에서 내 집 대문을 열고 나가면서부터 시작이 되는 거고요. 여러분들의 직장에서 여러분들 그날 만나는 사람들, 바로 그곳이 선교의 현장인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기 전에 하신 말씀이에요.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내 제자인 줄 알리라 그러셨어요. 하나님께서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계명을 주셨잖아요. 10계명, 율법을 주셨어요. 하지만 율법의 완성은 예수님이고 또 예수님의 그 사랑이 율법의 완성이었죠. 예수님께서 새 계명을 주셨는데 그 새 계명은 안식일법도 아니고 십계명도 아니고 바로 서로 사랑하라는 겁니다.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사랑하라. 끝. 아주 간단해요. 아주 심플합니다. 서로 사랑해라. 이게 새 계명이다.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이 너희가 나의 제자인 줄 알리라. 이게 제 말씀이 아니에요. 예수님이 오늘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서로 사랑할 때에 예수님의 제자가 된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은 사랑이시거든요. 하나님의 본성은 뭡니까? 하나님의 본질은 바로 사랑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사랑이시다예요. 그래서 기독교는 사랑의 종교입니다. 기독교 안에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오늘날 왜 한국의 교회들이 믿지 않는 사람들로부터 손가락질 당할까요? 저는 그 모습을 보면 너무나 가슴이 찢어지고 너무나 아파요. 너무나 괴로워요. 왜? 한국 교회 안에 사랑이 없기 때문에. 왜? 하나님은 사랑이라고 하셨고 예수님은 서로 사랑하라. 이것이 새 계명이다.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사랑하면 세상 사람들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십자가에 달리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가시면서 하신 예수님의 말씀이에요. 선교 다른 거 아닙니다. 사랑하는 게 선교예요. 그래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사도행전 제가 읽겠습니다. 2장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나와요. 사도행전 2장 43절에 보면은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사도들로 말미암아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나니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친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아멘. 역사적 사실이에요. 서로 사랑하니까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이 정말 예수님의 제자들이구나. 기독교인들은 정말 틀리구나. 그 안에 사랑이 넘치는구나. 그러면서 날마다 교회 안으로, 신앙의 공동체 안으로 모이기 시작했다. 이게 초대교회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왜 오늘날 한국교회는 젊은 사람들이 교회를 떠나고요? 왜 예수 잘 믿다가 또 교회를 떠납니까? 왜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이 이 사랑의 공동체인 한국교회를 보면서 손가락질을 할까요? 다른 게 아닙니다. 사랑이 없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사랑 없음을 하나님 앞에 회개해야 합니다. 거기서부터 남선교회의 선교가 시작되는 것이고요. 한국교회의 회복이 시작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사랑이신데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새 계명이 사랑하라고 하는 건데 그게 없으면 nothing이죠.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세계에 많은 공동체들이 있고 많은 기관들이 있고 많은 건물들이 있지만
사랑이 가장 많아야 되는 곳이 바로 교회라는 겁니다. 제가 아프리카 선교사로서 탄자니아에서 선교하다가 사하라 사막 이남에서만 매일 5세 이하 아이들이 3,000명씩 죽어가는 모습을 보고 모기장 하나만 있어도 80% 말라리아를 예방할 수 있는데, 그래서 그 이웃의 나라들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하나님 더도 말고 딱 아프리카 10개 나라를 섬기겠습니다 그러고 현재는 르완다, 말라위, 잠비아를 섬기고 있어요. 탄자니아에 본부를 두고 말라위를 갔는데요, 너무나 제가 마음이 아팠어요. 말라위는요 전 세계에서 세 번째로 못 사는 나라예요. 한국 돈으로 1년에 40만 원 가지고 한 가족이 살아갑니다. 한 달이 아니에요. 한 달에 한 가족이 4만 원도 안 되는 돈으로 살아가는 세계에서 세 번째로 가난한 나라가 말라위예요. 말라위란 나라가 있나 처음 들어보시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그런데요, 놀라지 마십시오. 그 나라는 기독교가 83%입니다. 네, 역시 광진교회, 리액션 좋습니다. 제가 이 얘기해도 놀라지도 않는 분들이 있어요. 기독교가 83%? 게임 끝, 게임 오버죠. 기독교가 83%인데 우리 대한민국이 기독교가 83%라고 해보세요. 끝난 거예요. 게임 끝난 거예요. 근데 그 나라 갔더니 너무너무나 마음이 아파요. 왜? 기독교가 83%인데 현직 대통령이 목사고요, 모든 장관들이 목사 아니면 장로예요. 목사나 장로 아니면 대통령도 될 수 없고 장관도 될 수 없는 나라가 말라위예요. 그런데 세계에서 세 번째로 못 사는 나라예요. 국립대학에서 치과 의대생들 얼마나 수재들입니까? 그 친구들이 기숙사 생활하는데 먹을 양식이 없어서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5일 식사를 하는데 점심을 3번밖에 못 먹어요. 먹을 게 없어서. 제가 너무나 마음이 아프고 물어봤어요. 거기 계시는 분들께. 왜 이 나라는 기독교가 83%인데 왜 이렇게 못 삽니까? 도대체 왜 그럽니까? 그랬더니 하는 얘기가 워낙 가난한 나라고, 탄자니아처럼 뭐 세렝게티 국립공원이 있거나 아프리카에서 제일 높은 킬리만자로 산이 있거나 아름다운 섬 잠지바르가 있거나 혹은 세계에서 두 번째로 큰 빅토리아 호수가 있거나 제일 깊은 호수인 탕가니카 호수 같은 이런 관광지도 없기 때문에 OECD 국가들이 유엔이 도와주지 않으면 국가가 경영이 안 된다. 그래서 매년 엄청난 지원금이 가는데 그걸 정치하는 사람들이 다 자기네 이속을 챙겨서 뭘 하나 하면은 트럭을 사가지고 운송회사를 한대요. 이게 내륙 국가니까 탄자니아나 모잠비크 항구를 통해서 물류가 들어와야 되는데 가장 돈 벌기 쉬운 게 트럭이에요. 그걸 국민들을 쓰라고 주는 그 돈을 가지고 자기네가 챙겨가지고 지금까지 그렇게 해왔대요. 대통령을 바꾸면은 잘 살겠지, 또 실망하고 다음에 대통령을 잘 바꿔야지, 또 바꾸면 실망하고 오늘날까지 이렇게 해온 나라가 말라인데 기독교가 83%. 제가 여러분들에게 여쭤보겠습니다. 여러분 예수 믿으면 부자 됩니까? 아멘이에요? 예수 믿으면 부자 되나요? 왜 말라위는 기독교가 83%인데 세계에서 세 번째로 못 사는 나라일까요? 예수 믿으면 부자 되는 게 아니에요. 예수 믿으면 행복해집니다. 예수 믿으면 구원 받습니다. 예수 믿으면 부활의 소망도 갖게 되고 우리가 언제 하나님 부르실지 모르지만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행복한 삶을 하루하루 살아갈 수 있는 겁니다. 예수 믿어 부자 된다면은 왜 말라위 같은 나라가 기독교가 83%인데 기독교가 가장 교인들이 많은데 이렇게 못 사는 나라가 됐을까요? 이제는 선교의 패러다임을 바꿔야 돼요. 전도의 패러다임을 바꿔야 됩니다. 예수는 우리의 구주시다. 모르는 사람 없어요. 인류를 대속하기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고 다시 오실 것이다. 모르는 사람 없어요. 그게 머리로만 알고 가슴으로 내려오지 않았을 뿐이죠.
선교는 저처럼 해외에 나가 있는 사람뿐만이 아니고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다시피 선교는 날마다 내 집 대문을 나가면서부터 시작된다. 그게 바로 전도이고 선교인 것입니다. 오늘 장로님 남성교회 내 남성교회가 연합으로 헌신 예배 드리는데 참 좋습니다. 그랬더니 장로님께서 남성교회 회원들이 사정이 있는지 힘든지 잘 못 모이네요. 그러시더라고요. 괜찮습니다. 지금 오늘 찬양하신 여러분들부터 여기서부터 시작하는 겁니다. 날마다 내 집 대문을 나가면서부터 전도는 시작되고 선교는 시작된다는 것입니다. 서로 사랑하면 됩니다. 서로 사랑하면 세상 사람들이 저 사람은 하나님의 사람이야, 예수님의 제자야 하고 인정할 것입니다. 그곳에 선교의 귀한 열매가 맺히고 꽃필 줄 믿습니다. 우리 광진교회가 우리 교회의 기둥되는 우리 4개의 남성교회를 중심으로 오늘부터 화이팅 해가지고 정말 남성교회부터 하나님 앞에 헌신하는 그러한 역사가 있길 바라고요. 또 우리 여선교회와 또 이 자리에 참석한 우리 모두들, 오늘 이 무명의 아프리카 선교사를 통해서 과연 선교란 무엇인지, 그리고 우리의 선교의 패러다임이 그렇게 거창하지 않다는 것, 날마다 우리 집 대문을 나가면서부터 작은 사랑의 실천이 놀라운 하나님 나라의 역사가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